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여러분, 어제 네 번째 나팔까지 다 지나가고 났을 때 하늘에 그 13절에 보면 8장 13절에 보면 하늘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었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세 개의 화가 있다 그러죠. 그 첫 번째 화가 바로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그런 재앙이 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첫 번째 화이자 다섯 번째 나팔이 뭡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별은 쉽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입니다. 떨어진 별. 자, 이미 욥기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이제 타락해서 떨어진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은 이사야 14장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도 보면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사단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랬죠. 떨어졌단 말은 사단이 첫째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교만했다가 타락했단 말이고, 두 번째 떨어졌단 말은 이제 하늘의 권세, 이 큰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하늘 보좌에서 이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사단이 쫓겨난 이유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욥을 고소하잖아요. 고소하고 참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단이 쫓겨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머리가 상하고 권세를 더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참소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천사가 쫓겨났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렇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죠. 무저갱은 뭡니까, 여러분? 없을무, 미처, 동굴갱. 그렇죠. 우리가 동굴에 들어간다 할 때 갱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닥이 없는 동굴. 우리가 말하는 정말 이 바닥 없는 감옥이죠. 블랙홀 같은. 한번 떨어지면 하는데 바닥이 없어요. 우리 옛날 300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스파르타에서 어떤 사람을 벌을 주면서 이 왕이 벙 차서 우물 같은 데로 떨어뜨렸는데 그 사람이 떨어지는데 원래 떨어지면 쿵 하는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바닥에 떨어지는. 근데 그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자, 무저갱은 바닥 없는 감옥이죠. 귀신의 감옥이죠. 마귀의 감옥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그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열쇠를 가지고 여니까 뭐가 올라옵니까? 연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연기.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자,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 마귀, 귀신들을 말해요. 사단의 역사. 이 귀신이 직접 올라온 건지 그 귀신의 기운, 세력이 올라온 건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귀신의 그 영역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이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올라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무저갱을 여니까 황충이 올라오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귀신입니다. 그 연기와 함께 올라오는 이 황충이 귀신을 말해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들을 보면 이제 그 황충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제 황충이라고 하냐? 이제 황충은 여러분 때잖아요. 때. 이 황충의 때가 한번 하늘에 나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다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황충은 없지만, 그래서 황충같이 귀신이 나왔다 이 말은 그 귀신이 때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귀신이 무저갱 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때 귀신이 풀립니다. 자, 그들이 뭡니까? 여러분,
그 메뚜기인데 메뚜기 따라간다. 황충이라는 귀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해야 하지 말고, 원래 메뚜기는 뭡니까? 이런 수목을 해야죠. 풀이나. 그런데 아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 말고 불신자들만 공격하라는 거죠. 그리고 수목은 풀은 해야지 말라. 이게 바로 진짜 황충이 아니고 귀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정갈의 권세를 가진 겁니다. 정갈이라는 거는 정말 고통스럽죠. 그 독에 물리면 죽든지 정말 마비가 되든지 고통스럽죠.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무슨 어떻게 공격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도를 보호합니다. 네 번째 나팔까지는 성도든 불신자든 다 같이 고난을 당했지만, 다섯 번째는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만 이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출애굽기도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애국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재앙에 당했어요.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똑같아요. 다섯 번째 나팔에도 그렇죠. 나중에 일곱 대접의 첫 번째 대접도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이 고통이 독한 종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이런 사단의 공격, 그 다음에 독한 종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황충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없잖아요. 황충 때, 이 메뚜기 때가 한번 확 지나가면 남는 게 없다잖아요. 농작물이 확 다 그때는 이제 끝난 거라잖아요. 황충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 거기에다 이 황충은, 이 귀신은 황충의 때와 같고 또 정갈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귀신이 여러분 독하겠어요? 강하겠습니까? 사람을 그냥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황충의 때를 한계를 정합니다. 여러 가지 한계를 정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침 받은 사람은 해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인침 받지 못한 사람만 공격이라. 얘들이 성도까지 공격하면 이 성도에게 너무 치명타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공격하지 말라. 두 번째 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두 번째 제한처는 뭡니까?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죽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게 해요.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또 안 좋아요.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근데 죽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갈이 쏘여가지고 고통스럽듯이. 여러분 그 10가지 출애굽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재앙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했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거는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나머지 5번째 재앙인 악질부터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때까지는 죽지는 않아요. 자, 이런 거 보면 10가지 재앙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5달 동안 괴롭게 하고 5달 동안 이 사단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역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 좀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진짜 황충은 그 황충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4월에서 8월이라는 거예요. 진짜 5달이에요. 이들이 지내는 게. 그리고 또 겨울이 오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환란이란 거는 7 나팔과 7 대접은 그 3년 반, 3년 반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당 한 5, 6개월 됩니다. 기간은 뭐 정확히 나눈 다음에 공평 이렇게 균등하게. 그런 의미로 봐도 5달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만, 정해진 기간에만 이 황충들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허락하지 않아요. 자, 7절부터는 이 황충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이제 황충이 얼마나 잔인하고 공격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이제 이거 다 상징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어색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친숙한 표현들. 자, 황충의 모양이 뭐 같다고요? 전쟁을 위한 말들 같고. 이거 뭐냐면 이 황충이 말들 같다 이 말은. 여러분 말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영화 보면 말은 앞에서 총알이 날라와도 화살이 날라와도 막 달려가잖아요. 예. 말 탄 사람이 막 몰면은 말은 무섭게 달려가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 달리다가 멈추지 못하고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말의 특징. 자, 사단은 말을 전쟁을 위한 말을 갖다 공격적이다는 거예요. 후퇴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명령을 받고 이 귀신들은 앞만 보고 공격적으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겠죠. 자, 그 머리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금 같은 관 비슷한 것. 원래 금 같은 관은 뭡니까? 왕관이죠. 왕관은 왕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은 비슷한 걸 썼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아닌데 가짜 왕처럼 가짜 왕인데 들어가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왕 노릇한다 이겁니다. 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단이 또 사람의 얼굴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혜가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은 지혜의 동물이잖아요. 사단이 똑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보면은 그냥 갑자기 훅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상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 이런 일들을 죄들을 짓게 해서 그 사람을 지배해야 합니다. 사단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주죠. 미끼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여자의 머리털은 유혹을 말하죠. 그 다음에 사자 이빨은 잔인한 공격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잔인하게 핍박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호신경 군인들이 있는 갑옷을 말하죠. 사단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요.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귀신 들린 거 귀신이 역사하는 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온다고 생각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잘 몰라요. 그게 사단의 공격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욥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사단이 처음에 다 공격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하는 거 전혀 몰랐잖아요. 나중에서 알았죠. 모릅니다, 여러분. 최고의 공격력은 여러분 뭡니까? 최고의 방어력은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잖아요. 예. 숨어 있으면 적도 몰라요. 사단은 숨어서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이건 뭐죠? 날개들이 있고 막 달리는 소리가 있다. 이거는 군사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강력하게 공격하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자, 이건 앞에서 말한 것도 비슷합니다. 정갈이 저 앞에 사람을 만나면 딱 꼬리를 세우고 물러서지 않죠. 예, 공격하잖아요. 얘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 계속 공격하죠. 아주 흉악하고 또 똑똑하고 강력하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에게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자, 여기가 이제 이 황충이 정말 메뚜기가 아니고 귀신이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적에게 사자라. 자, 메뚜기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뚜기는 왕이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내가 땅에 사는 것 중에 신기한 거 서너 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라 하죠. 왕이 없어도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신기해요. 한 놈이 날아오면 다 그쪽으로 날아오고 또 한 놈이 이쪽으로 날아오면 다 이쪽으로 날아오고. 리더가 없는 게 메뚜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들에게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메뚜기가 아니고 귀신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무적에게 사자라.
무적행에 있다가 나온 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뭡니까?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아블론. 아바돈은 히브리어고 아블론은 헬라입니다. 헬라어입니다. 둘 다 파괴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마지막 때에 이 다섯째 나팔 때 특히 몇 달 동안 우리 인간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죠. 이 다섯째 나팔부터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회개가 없어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첫째와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이제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이라 그랬죠. 자, 금제단, 여기는 금제단은 여러분 분향단을 말합니다. 번제단도 그러니까 분향단도 이 정사각형이잖아요. 삼각형 끝에 이렇게 모서리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뿔이. 네, 번제단도 뿔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번제단은 노수로 만드는 노제단이고 분향단은 거기에 금으로 칠하죠. 그래서 분향단은 금으로 되어 있는 금제단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금처럼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대된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은 금제단입니다. 노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제단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번제단은 노제단이고 분향단은 금제단이다. 자, 이렇게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향단은 4개의 뿌리가 있죠. 거기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성도의 기도가 이제 응답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째 인을 뗄 때도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다섯째 인을 뗄 때. 근데 이번에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 이런 금향단이 금제단이 보이는 거죠. 거기서 한 음성이 나와서 14절 나팔가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두라 하매. 자, 이 분향단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뭐냐면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이거 우리가 한번 봤죠, 여러분. 7장 1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7장에서 나왔던 이 네 천사가 이 천사입니다, 여러분. 땅의 네 끝에서 이 땅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천사. 그게 뭐냐? 전쟁을 막고 있는 천사라 했죠. 환란을 막고 있는 천사. 근데 그 천사가 지금 이번에 여섯째 나팔 때 이제 놓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놓아줘라.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분향단, 금제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심판은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것들이 드디어 금제단, 분향단에 쌓여서 금향라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땅의 소돔으로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은 바로 또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자, 그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천사들이 언젠가 놓여서 이 땅 가운데 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연월 시에 이르러 이 말은 뭐예요? 딱 정해진 날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거 아니고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다 이 말은 이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걸 말하죠. 자, 16절 마병될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전쟁하는 군인의 수를 보니까 2만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요즘 2만만이면 2억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군대를 가진 나라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위험하잖아요. 러우 전쟁이 지금 유럽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 북한이 지금 가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애매한 위치가 돼버리고 이 전쟁 하나가 이제 요즘은 이제 두 나라 전쟁이 되지 않고 이렇게 세계적인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자,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마인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마인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전쟁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로 하면 현대전이지만 이제 이때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나중에 13장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이제 배경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 우리 첫째 나팔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했죠. 이때부터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강력하게 이제 지배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자, 그건 13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큰 전쟁이죠. 이 마이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또 해하더라.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공격력을 말합니다. 아주 지혜가 있고 공격력을 가지고 이런 전쟁을 이끄는 것을 말하죠. 자,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는 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양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한 3분의 2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뭐합니까?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그렇죠? 살인과 음행과 복술을 더 행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 갈수록 회개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더 사람이 힘들어지고 고난당하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이렇게 우상 숭배해요. 더 죄를 지어요. 그런 시대가 이제 이 바로 일곱 나팔 시대이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그런 시대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짧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오늘 이렇게 길게 된 이유는 바로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격적인 이런 심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은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우리는 이런 때가 일어나면 시작이 되면 그것을 분별하고 그때 11장에 나오는 대로 성도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깨어 있어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